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행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구약성경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혔고 악과 불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경고한 지 약 20년쯤 지난 뒤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내게는 예배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고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 대가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해서 고작 썩어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그거보다 더 무서운 불행, 그거보다 더 무서운 멸망,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죠. 자, 본문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가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이 설교를 또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처음 듣는 생명력을 느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그저 율법을 지켜라 이거였는데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썩지 않는 생명을 소개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본문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회당 모임이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의 이 짧은 말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자,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해가지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들은 예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지나온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만약 17년 전에, 이때로부터 17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곳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서 바울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로 정착을 했더라면, 또 바울이 13년 동안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집권했는데 그리 멀지 않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자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됐던 바나바가 자기 혼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동역자를 찾는데 바울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바울을 그 선교팀 대원으로 택하지 않았더라면, 또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이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팀의 리더로 부상하지 않았더라면, 또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아서 구태여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필요가 없이 그저 버가에서 평지에서만 복음을 전했더라면, 풍토병에 걸렸던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또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더라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제쳐놓고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이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났더라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에게 결코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미리 예비해 두신 바울을 도구 삼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곳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외면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 은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것은 썩어서 형체도 없어져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은 본문 속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본문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방심한 틈을 악한 마귀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썩어서 형체도 없어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비시디오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바울의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 삼아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역시 성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서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난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이 성령의 빛 속에서만 우리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길을 쫓을 때에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뜻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죠.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본문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바울이 그곳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소문을 냈겠죠. 그래서 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자, 본문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 동기를 제공한 사도 바울은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이없게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어떤 무리예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예배하러 모인 그 유대인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무슨 잘못을 범했거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시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라면 바울을 꾸짖죠. 시기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일주일 전과 같다거나 그 일주일 전보다 적게 모였다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지 않죠. 그런데 지난주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화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문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유대인이 다 바울을 그렇게 시기했냐?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을 제외하면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그 전주일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4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회당 모임이 완전히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낸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온 겁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들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모여드는 걸 보고 기뻐하였으면 기뻐하였지 시기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입소문을 냈는데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입소문을 낸 그 소문을 듣고 야 너도 와서 들어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래서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시기한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평상시 그들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몰려든 걸 보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로 인해 자기네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시기의 대상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시기하는 대상이 내가 속해 있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경쟁자를 라이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강이라는 뜻을 가진 리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뭐냐?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경쟁자란 뜻이에요.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될 리가 없죠. 같은 동네, 같은 강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하거나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둘은 다른 단가거든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시기하고 학생은 학생을 시기하고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 기업인은 기업인을 시기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을 시기하고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하고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가 친구를 시기합니다. 교인이 교인을 시기해요. 목사가 목사를 시기합니다. 저도 저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심이 나요. 네.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처럼 우리 자신과 같은 강가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으면 시기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나보다 더 성공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무서운 게 시기가 시기로만 끝나질 않아요. 자, 본문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울이 하는 설교를 반박했다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반박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하는 동안 거듭 반박했어요. 반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설교 내용을 부정한다는 뜻이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가 지금 반박하는 것은 뭘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을 비방까지 했어요. 비방.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귀빈들과 유력자, 지역 유지들이죠, 그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거짓말해가지고 박해하도록 했어요. 우리말 박해하도록 번역된 헬라어가 디오크모스인데, 이 박해는 뭐냐면, 디오크모스는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몸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자기들이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강가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강가에서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를 시기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시기의 덫에 빠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예요. 나는 나대로 존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으면 나는 그 자체예요. 나는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누구 한 사람 시기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 아니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시기할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